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교제하겠습니다. 지금 1장서부터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장 16, 17절에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사도가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어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진노 아래 있는 온 세상, 먼저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1장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2장서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 철학자나 종교인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고, 이제 3장 9절서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한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롭다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예를 들면서 이제 의롭다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특권과 유익이 있는가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 칭의의 의롭다함의 그 기초가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비교하면서 칭의가 어떠한 저기 아래서 터 아래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히 구별되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6장서부터 8장까지를 이렇게 거기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서의 앞에 부분과 6, 7, 8장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셨는가에 대해서 12절부터 21절까지 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칭의의 어떤 기초를 말하면서 또한 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진리, 성화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은 한 7가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신자가 된 자들의 그런 유익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또는 축복이라고 그럴까? 누리는 축복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는 거죠. 화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적대감이 이제 모두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원수 관계가 종결되고 이제 하나로 묶여서 화평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은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는 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굉장히 등한시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지금 신분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한 형제님이 앱에서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서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들어감을 얻었다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왕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는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왕이셨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감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만족하심을 통해서 이제 기꺼이 우리 죄인된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이신 분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죠. 아무나 못 나오는데 이제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윤호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이 2절은 지금 신자들이 은혜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뭡니까?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경륜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우리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지상에서 환란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환란을 다 끝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정말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내려오셔서
마지막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1000년 동안 통치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1절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이후에 화평을 누리게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있고, 2절에 보면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게 되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은혜 안에 서 있으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러한 환난을 기꺼이 견디는 그러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화평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불가피한데, 그러한 환난을 겪는 우리에게 우리가 인내를 하고, 그러면 인내가 뭐를 낳느냐 하면, 낳는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여기 말씀이 이룬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룬다는 말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한테 인내를 낳게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인내가 또 우리에게 뭐를 낳게 하냐면 연단을 낳게 하는데, 이 연단이라는 원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처럼 이러한 연단, 시련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이제 체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체험의 의미는 그러니까 승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인한다. 그러니까 연단과 이 원어는 연단과 승인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환난을 겪을 때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승인해 주시냐면, 소망을 승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인내를 합당하게 우리가 그러한 환난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승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소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승인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화평 누리죠. 은혜 안에 서 있죠. 이 땅에서 환난을 겪고 그 환난이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를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뎌낼 때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역사해서 소망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소망이 우리의 유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 사도는 이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냐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이 부음바 되었다는 말은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을 때 이 5절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넘쳐 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냐 하는 것이 이제 뭐 완료 수동태를 썼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 넘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까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그냥 사망에 이르게 돼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아까 로마서 3장에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의가 나왔다 그러면서 말인데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 기약대로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다 짜놓으신 계획대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약대로.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중심점에 서 있는 게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나타내기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정하신 때에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기서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기까지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기약대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가지고 이제 경건치 않은 자들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그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여기 의인은 뭡니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한 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도 의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이런 인본주의 아래에서도 놀라운 그런 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 제한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한된 사랑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의로운 인간의 의나 인간의 사랑은 지극히 제한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무한한가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도는 8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사람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 또는 불쌍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제한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제한된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 확증하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겁니다. 높은 사람이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소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해 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확증.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통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확증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확증하셨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사랑인지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개했다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했다는 거죠.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죠. 이게 이 단어가 뜻이 이제 함께 세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요.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확증하다는 단어랑 골로새서 1장 17절에 오늘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창조에 대해서 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되심, 뛰어나심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교제를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중심에 누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7절 말씀은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온 우주의 창조물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이 피조물들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 바퀴의 살이 자전거의 바퀴의 중심축을 향해서 축이 연결되어 있듯이 살이 그렇게 온 창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서 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확증하셨다는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유대하심과 영원하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증하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스도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는 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난 게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확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7, 8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주님께 바울 사도가 했고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뭡니까?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 7년 대환란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서 있을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뜨거운 불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때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 이제 또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그러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진노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있을 큰 두 개의 진노, 7년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 때 영원한 그 심판, 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죠? 연약했을 때, 그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졌잖아요.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살아계셔요.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죄의 형벌,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형벌,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권능과 또 몸이 구속할 때까지, 죄의 임재 아래서 우리가 들림받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지금 부활 가운데 살아계신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보세요.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신자가 얻은 그러한 축복,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고, 2절에서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은혜 안에 들어가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4절에서는 3, 4절에서는 환난 가운데 인내, 연단을 통해서 확증을 하잖아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잖아요. 너는 소망을 받을 거야. 그래서 그런 소망을 통해 즐거워하고,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시고, 또 9절에서는 장래에 진노하시면서 구원받을 것이고, 또 11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칭한 자들이 받는 특권을 갖다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칭의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칭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성화되고, 그죠? 성화됐고 이제 장차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러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해주는 그러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3장, 4장에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에는 복수가 나와요. 죄들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5장서부터 8장까지는
죄라는 단어에 복수가 안 나와요. 단수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죄가 단수로 쓰였을 때는 그냥 단순히 죄 그랬을 때는 죄들과 죄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대표 명사로서 죄로 표현될 수가 있고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죄의 본성을 나타낼 때 단수로 쓰여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항상 복수를 써요. sins하고 복수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그걸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쓰인 거는 아담의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받은 죄의 본성을 가리키거나 죄와 죄들을 포함하는 대표 명사로 씬이 쓰이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저지른 죄들은 복수로 쓰는데 로마서 5장 이후로는 복수의 죄는 안 나와요. 8장까지. 그 소리는 뭐냐? 이제 죄들에 한 우리가 죄인으로서 저지른 죄, 그 죄는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사함받았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아직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죄의 본성은 아직 있어요.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죄들처럼 피로써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성이니까. 본성이네요. 하나의 인격체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오늘 한 형제님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감사를 드리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안엔 죄가 없어요. 그러나 마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살아났어요.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 죽습니까? 죄는 언제 죽어요?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때 완전히 죄는 처리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떠나는 건 언제입니까?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주님의 부활의 하늘의 형상을 입은 분의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던 몸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저기로부터 입혀지면서 변화되고 주님의 몸을 닮은 주님의 몸으로 올라가잖아요. 휴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그 죄의 권능을 멸하셨어요. 멸했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고 권능을 쓸 수 없게, 아무런 권능을 쓸 수 없게, 이제 로마 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은 유보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장서부터 21절까지는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칭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다 얘기했잖아요. 이제 성화로 들어갑니다. 6장서부터는 성화로 들어가요. 죄들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죄라는 단수만 나오죠. 6장, 7장, 8장에서 성화, 거룩히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에 관해서는 이 죄를 처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나오고, 이제 그 건너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 특징은 뭐냐면은 아담과 그리스도, 옛 본성에 참여한 모든 죄인들의 머리가 되는 아담, 그리고
참된 신자, 의롭다함을 받은 참된 신자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써 다리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죄는 단수죄입니다. 이건 복수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후손들인 자동적으로 이거를 받는 거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네, 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건 뭐냐면 단 한 번 일어날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준 거 단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때 부정과거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되풀이돼서 일어나지 않아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딱 한 번. 이게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니 지금 이 앞으로 계속 태어날 자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단 한 번에 인류의 머리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이때 단 한 번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태어난 자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근데 다만 이 죄를 알지 못하는 나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를 형벌로 책임 나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죄에 대해서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죽거나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 선과 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걸 이제 책임 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자라면서 보통 6살, 7살, 5살, 6살, 7살 자라면서 이제 나쁜 것과 좋은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러면서 좀 계속해서 타고난 본성에 의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그런 거예요. 죄의 나무인 아담의 본성인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한 본성뿐만 아니라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는 그러한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죄를 받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죄를 받는 세 가지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의 본성, 아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요. 둘째는 그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셋째는 뭐냐면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아무리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는 세 가지 이유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두 번째는 그 본성으로 인해서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날리듯이 죄를 짓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기회는 뭡니까? 믿지 않는 죄.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25년 전에 미국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보통 LA까지 한 9시간 걸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샤롯이니까 거기서 또 비행기 갈아타고 한 4시간 가야 되니까. 근데 LA까지 그 당시에는 모든 비행기는 출장 가는 사람은 칼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칼을 이용하도록 정해갖고 칼을 타요. 그럼 칼을 타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딱 탔는데 옆에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제가 그때 40대 후반, 중반, 근데 그분은 70대, 모친님은 70대 한 후반 됐죠. 그리고 그 옆에 따님이, 이제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따님이 앉으셨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출장 갈 때 이제 비행기 타면서 잠을 안 자요. 일부러. 왜냐면 거기서 고생하니까 여기서 아주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이제 내내 이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근데 한 시간 지나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야, 오가면서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좀 책 좀 그만 보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갖고, 아유, 죄송해가지고 탁 접고, 이제. 근데 기가 막힌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옆에 바로 친딸이 있었으니까 친딸이 다 맞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냐,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그 남편을 두고 이민을 간 거예요. 딸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LA에. 그래서 고생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잡혔어요. 근데 5년 전에 남편 되시는 부군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친님이 내 잘못이다. 내가 남편을 돌아간 게 내 잘못이다. 그래갖고 그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병을 얻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경 무슨 증에다가 학문 쪽에 심한 고통이 오는 병인데 병원에서 못 고치고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서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얘기를 하면서 들은 거죠. 근데 그래서 자기가 이 모친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걸 병을 낫기 위해서 말이야 병원도 여러 곳을 다녔고 교회도 예수 믿으면은 이런 병 낫는다고 그래서 교회도 다녔는데 안 낫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근데 이 모친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정말 머리 좋아. 아마 요새 태어났으면 크게 한 자리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이나 성경 퀴즈, 지난주처럼 그러한 성경 암송이나 성경 퀴즈 같은 거 나오면은 이분이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왜냐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내 잘못으로 죽었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치유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짧게 지금 소인데 사실은 한 3-4시간 얘기한 거예요, 지금. 3-4시간 얘기한 거를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살인죄 아니냐. 그래서 자기는 사람 죽인 적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제가 그래서 혹시 간음죄 아닐까요? 그랬더니 모친님은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죄의식에 빠져 있는 건 살인죄나 간음죄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3번째 큰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글쎄 대답을 못 하죠. 아마 우상숭배 어떻습니까? 자기 우상숭배 한 적 없대. 절간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요,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펴갖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또 여러 구절을 펼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믿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했더니 이 어머니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런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쭉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냥 탄식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LA에 도착했어요. 7시간이 휙 지나갔어요. LA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석별의 생활을 나눴죠. 따님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막 그랬더니 이 모치님이 이제 저기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출장 갔다 와서 굉장히 바빴걸랑요 그때. 그래서 나머지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모치님 아픈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치님이 예수님 믿으면 죄는 다 그 병도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올 수 있다고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닙니다. 먼저 그런 거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편지가 날라왔어요. 어느 날 그냥 회사로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편지가 날라왔는데 뭐라고 날라왔냐면 노란색 종이에다가 막 떨리는 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임 선생님께 무심코 여러 번 편지통 반가운 소식이 올 줄이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나 했더니 하루 저녁 여행길의 인연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줄이야. 각설하고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실 줄 믿으며 저도 그때 보신 그대로 몸이 늙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마비되어 지금도 떨리는 소리로 극적거리니 잘 뜯어보세요. 제가 신경성 위궤양과 남다른 학문에 매우 아픈 병을 앓은 지가 벌써 5년째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은 물론이고 교회도 수도 없이 찾아다녔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약으로 그날그날 생명을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했는데 선생님의 보내주신 그 고마운 말씀에 저희 가슴에 와닿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무엇에 쓰시려고 나를 살리시며 고통을 주시냐고 간구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생을 마치겠습니다. 늙고 병든 나에게 희망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며 기도 가운데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손이 작고 쥐가 나서 그만 신뢰하며 보내주신 말씀 두고두고 잘 읽으며 깨닫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 모치님 편지 받고 그 즉시 이렇게 이런 노란색 종이 접어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그래서 그때 그 믿지 않는 죄가 이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이 교제를 할 때 되면은 저희가 그 모치님이 생각이 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12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자,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죠. 그죠? 그러나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기록된 거죠. 그러나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범했을 때는 그것이 죄로 인정을 받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을 범했을 때는 죄를 범했음에도 인정을 받지 않는 거죠. 그죠? 그걸 말하네요.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고 그러나 그 율법이 온 후에처럼 그렇게 죄가 명문화돼 갖고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14절. 제가 이거 14절 교제하려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범법은 없어도 계속해서 죄가 있어갖고 죄가 그러한 왕노릇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군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형. 틀이라는 거예요. 틀. 붕어빵 찍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틀에서 뭡니까?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이 찍어 나오는 거예요. 찬양 형제 아들 보니가 찬양 형제 그대로 닮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붕어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형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신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태어나지만 아담의 머리 되심 아래서 아담의 그 본성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똑같은 그런 저런 것을 틀이라는 건 이 붕어빵 기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아요. 15절에서는 뭐를 비교하냐면 아담의 범죄를 통한 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결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옛 창조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임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능이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로 나오게 돼서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제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선물,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을 비교했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심판을 초래하고 정죄에 이르게 했듯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죄를 처리하고 우리를 의롭다함에 이르게 했다. 17절에서는 이제 아담의 범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임했고 사망이 폭군처럼 연산군처럼 말이야. 폭군처럼 그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모든 신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 대심 아래 있는 자들은 죄가 왕노릇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는 뭡니까? 신자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21절에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잔인한 폭군으로 왕노릇하시니 이제 넘치는 은혜로운 선물로 말미암아 모든 심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그런 거고 18절에서는 그 아담이 한 번 저지른 범죄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이르렀고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이게?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거는 절대 그분이 인생 3년 반 동안 공생애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는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스도의 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의로운 행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일생 동안 율법의 모든 의를 만족하는 완벽한 삶을 사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희생제물로 합당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시는 십자가에도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만이 생명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 19절에 한 아담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와요. 아담의 불순종의 특징은 뭡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까 같이 그런 효과가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한 의로운 행위,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인생 가운데 순종한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절정에 이르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통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게 언제 쫓겨났다는 거예요? 언제 쫓겨나요? 왕노릇한 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처리하셨을 때,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거룩의 요구를 만족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구속을 성취하셨을 때, 그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칭의를 받을 때까지는, 죄인이 칭의를 받을 때까지는 에베소서 2장 8절이라든지 로마서 4장 10몇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야. 그리고 일단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이 21절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것들은 6장에서 자세히 이제 됩니다. 6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6장 교제할 때 확인되고, 5장을 끝으로 이게 칭의에 대한 것들은 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11절까지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어떤 축복에 대해서 7가지 거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는 아담의 머리 대심, 예창조에 속한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사망, 죄가 왕노릇하고 마지막에 사망, 정죄와 심판과 정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되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아래 있는 자들은 은혜가 역사하고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고 생명 안에서 신자가 왕노릇하면서 마지막에는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창조와 새창조가 있고, 옛창조의 머리인 아담이 있고, 새창조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의 문제를 해결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이제 다루는 것이 6장, 7장, 8장입니다. 신즈, 복수에 대한 죄를 지은 형벌에 대한 다rum은 5장으로 끝나고, 이제 6장서부터는 죄, 우리의 본성 안에 아담의 본성, 죄, 그거를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미 십자가에서 그분이 죄를 갖다가 멸하셨어요. 죄의 권능을 멸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이제 6장, 7장, 8장에서 교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제를 마치겠습니다.